길버트 그레이프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디카프리오와 조니 뎁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아마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길버트 그레이프입니다. 길버트는 24살인데 아버지가 죽고 그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네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는데요. 물론 어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은 그 가정에서 멀쩡한 것은 그 길버트뿐입니다. 어머니는 섭식 장애로 인해서 몸무게가 220kg나 넘는 그런 초비만이고 그래서 거동도 잘 못하고 아무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또 여동생은 사춘기여서 하여튼 지 멋대로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주 까칠하고 그런 캐릭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언이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사고를 치고 뭐 높은 데 올라가면 경찰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길버트는 동생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동생도 형을 참 잘 따랐습니다. 이 길버트가 사는 동네는 완전히 촌구석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청년이라면은 집을 떠나서 도해지로 그렇게 나갔을 텐데 길버트는 지금 가족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버트가 참 안쓰럽게 여겨지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많이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엄마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엄마의 시신을 옮기려면 크레인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구경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그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걸 다 집안에 두고는 아예 집에다가 불을 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삶을 그렇게 찾아서 떠나는데 길버트도 남동생과 함께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현실에서 가족이 무엇인가, 가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라는 그 노래처럼 가정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안식처이지요. 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가 가정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정은 항상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아까 그 영화처럼 집은 감옥과 같고 가족들은 무거운 짐과 같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월 가정의 달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듣기 싫다기보다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밖에서는 아름답던 꽃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누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도 밖에서는 너무 활기차게 건강하게 명랑하게 잘 노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풀이 죽고 그렇게 말도 없고 그렇게 되고 남편들도 밖에서는 아주 유능하게 일도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아주 그렇게 무능력하고 걸거치는 삼시세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저의 딸들도 항상 집을 그리워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고 한국에 있는 음식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늘 한국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여튼간에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는 괜히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놀 것도 없고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현실은 또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다시는 집에 그렇게 안 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자기 집을 만들어서 찾아갈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금세 잊어버리고 또 집에 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 마음의 이 본능 속에 어떤 집에 대한 뭔가의 그 어떤 그리움과 애정이나 뭔가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 앓는 그 아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거든요. 이 앞에 나오는 사건과 함께 읽으면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정말 빛처럼 휘어지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계속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17장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이한 그 산 아래의 상황은 산 위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간질병이 앓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대신해서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합니다. 고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간질병 앓는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경련을 일으키고 땅을 구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불에다가 물에다가 막 뛰어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몸이 상하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미쳐서 날뛰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지난번에 있던 교회의 한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그걸 앓고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도 아마 이 병의 종류가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오티즘이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키도 180 넘고 몸무게도 100kg로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힘이 뭐 굉장히 장사입니다. 먹는 것도 막 함부로 그렇게 먹고 어떨 때는 뭐 밤에 잠도 전혀 안 자고 밤새도록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24시간 항상 그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돌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여집사님은 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기의 일이라 그렇게 여기고 참 잘 감당하는, 뭐 옛날에는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참 훌륭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그 간질병 걸린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심한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수고와 아픔과 그런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가 아파서 막 너무나 걱정했던 그런 때, 자녀가 말썽 부려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여집사님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명문대학에 약대를 나온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부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용재 엄마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인생
절대로 뭐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 부모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고귀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생각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물론 고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수고스럽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한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타고 그렇게 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저 내 잘나서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이런 부모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조금이라도 그렇게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 이형렬 씨가 지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 노래인데, 거기에 3절 가사를 보시면은 사람들 마음에는 5만 가지 생각, 소원들이 다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다. 어머니 마음에 있는 그 소원, 한 가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는 바로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거룩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같이 어린 갓난 아기가 저 험한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하니까 땅에 내려가면 천사가 너를 맞이하고 너를 돌봐줄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그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는 그저 그를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이름, 그게 바로 엄마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이름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에 계란을 넣어 먹으면은 더 맛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앞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과 함께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메시지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과 함께 읽으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을 있으면서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그렇게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여튼 난리굿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들고 오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와 산 아래가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항상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매일 성경에 보게 되는데,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마땅한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율법을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왜 율법을 노래할 때는 좋고 남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좋지만은 막상 내가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 율법이 너무나 크게, 너무나 어렵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그 좋은 율법이 오히려 심판의 돌이 되어서 우리 위에서 깨뜨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정말 우리가 천국에 온 것 같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아무 걱정 안 해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되죠. 화가 나고 정말 망할 놈의 집구석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 막상 내게 어떤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남이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많은 해줄 말이 많지만, 막상 내가 그 문제를 닥치게 되면, 내가 어떤 병에 딱 걸리게 되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우리가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신앙에 있어서도 산 위에와 산 아래가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정말 탄식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와 마음과 같이 지금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정말 그 고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통탄을 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깨어지게 된 게 죄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신음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판을 깨뜨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뜨려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시고 피 흘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식은 이 세대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통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다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보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탄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에 대한 책망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불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 믿음이 시원찮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기라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은 게 아니라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만약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늘보다도 작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겨자씨 이야기한 거는 가장 작다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에 주로 겨자씨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작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씨가 굵다고 나무가 크게 되고 씨가 작으면 작은 나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고 작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는가,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하는가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제대로 제자들에게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제자들 이전에 10장에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제자들은 그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까요? 지금 갑자기 그 믿음이 줄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유통기간이 끝나버린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크기는 똑같겠지만은 지금 그 믿음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서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제는 자기들 안에 영원히 그렇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다고 아주 하나님 주님이 영구 임대해 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뭐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뭐 이렇게 꺼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 잘못인 겁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나요? 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신 게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맡기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이 나타나고, 기도 적게 하면은 능력이 적게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물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 그렇게 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자체로 여러분 믿음을 진전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천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일해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총을 쏘지 않으면은 그 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얻는 것과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여러분 살아가게, 아무런 표시는 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기도하고 싶은데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파묻혀서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물론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산 위에와 산 아래 상황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산의 관점에서 산 아래의 상황을 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서 헤매이지 말고 변화산 위의 상황으로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오늘의 이 척박한 문제, 힘겨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변화산 위에 있는 초막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